예,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준비를 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 지금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마귀가 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지금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나에게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 부정적인 역사죠. 하나님은 긍정적인 좋은 역사를 하지만 마귀는 부정적인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은 것처럼 마귀도 졸지도 자지도 않겠죠. 첫째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 들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한지 오래됐습니까? 아마 시험에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마귀는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세게 강하게 무섭게 위협적으로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사자같이 달려든다. 삼키려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쥐새끼같이 그러면 얼마나 그냥 그럴 텐데 사자같이 그랬네. 자,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으려 하거나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마귀는 틈을 주면 들어온다 그랬어요. 내가 들러붙으란 말을 표현한 것은 마귀는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는 들어오지 못하죠.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격하는데 무조건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탁 공격한다? 그러진 않죠. 틈이 있을 때 우리가 틈을 쉴 때 공격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자꾸 하는 거 너무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이죠. 마귀의 그 조종 지배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세게 강하게 말했죠.
너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래. 마귀에서 났대. 근데 마귀는 그 정체, 속성, 성품이 뭐냐면 거짓말쟁이래.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보아도 모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갈수록 거짓을 100% 안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실하죠. 진실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근데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밥 먹듯 떡 먹듯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법, 그 습관부터 버려야 돼. 조금만 하면 거짓말하는 거, 입에 달려 있는 사람들, 그게 습관화된 사람들, 거짓말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 마귀도 떠나지. 거짓말 결코 하는데 마귀야 떠나라. 거짓말하는 마귀 떠나겠어요? 거기가 살기 좋은데요. 거짓말이 집과 그 터와 같이 딱 껴 있는데. 그러므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진실할지어다. 여러분도 진실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거짓말한 사람을 알고 보면, 거짓말이 들통나면 거짓말한 것이었다고 알게 되면 실망하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왜 떠나냐? 미혹한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 그 성경 공부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잘못됐다는 데는 가지 않아야 되죠. 아멘.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가지 않아야 되고요. 또 꼭 목사님에게 학장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그죠? 말하고 가세요. 거기 가면 안 돼 하는 것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미혹받기 쉬워요. 미혹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 또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죠. 그래서 특별한 거, 새로운 거, 굉장한 거 변부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인터넷 쳐보세요. 뭐를 찾아보면 창세기 영, 어쩌고 해석을 해놓고 기독교 목사들은 모르는 걸 가르쳐준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고 자기들이 아는 거 혹은 배운 거 그거를 그 성경 해석을 거기다 풀이 성경 공부 설교를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이단이라는 그런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아니라.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만 가르쳐줬다. 그런 특별히 마지막 때 나한테만 가르쳐줬다 하는 그런 것은 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저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누구죠?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7,000명 바알에 무릎을 찬 7,000명 또 있어.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만 특별히 가르쳐줬다. 계시해줬다. 보여줬다. 그럴수록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다 사랑하죠. 물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선지자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에요. 일부는 맞지만 여기 한국에 있는 누구한테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또 여러 명이 가르쳐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만 가르쳤다는 걸 자기한테 끌려고 그래. 위험합니다. 위험해. 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마귀는 밀가부르듯 믿음, 우리한테 있는 믿음을 휙 불어서 날아가게 하려고 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떨어질랑 말랑한 사람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해 줘야 되겠죠? 지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 어떤 사람 그들 나도 힘든데 나도 간당간당한데 누구를 여러분이 그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항상 남을 향할 때 그 결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믿음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안 떨어지는 거, 갈팡질팡하다가 제대로 걷는 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나갈랑 말랑 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에서 떠나 그랬죠. 믿음이 떨어질랑 말랑하고 믿음에서 떠날랑 말랑한 사람 꽤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떨어질라 그랬는데, 아무리 은혜가 많고 충만한 교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돼. 나는 기도 안 해줘도 돼. 내가 알아서 해. 그러지 마시고 다 서로 기도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더 쉽게 되겠죠. 다른 약속하지 말고 다른 언약보다 서로 중보기도하는 언약, 그런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못된 일을 하는데 뭐 같이 모여서 혼자 하기 그러니까 쑥스러우니까 용기 내서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지는 언약의 친구들, 믿음을 북돋아주는 약속한 그런 새로운 모임 되겠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안 끊어져 가지고 놀러 가는 모임, 또 어떤 모임이더라? 이상한데 고향에 뭐 어쩌고 그 세상 친구들 만난다는 뜻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가는데 내가 빠질 수 없지 하고 가는 사람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도 돼요. 믿는 사람 놀러 가도 되고, 믿는 사람끼리 가면 더 좋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자주 있다든지 그것이 더 인생에 낙이 된다든지 그러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찬 아닌 모습으로 그들이 나도 너무 믿는 자 티 내기가 어려워요. 그 옛날에 동창들이고 그런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시고요. 그냥 나도 그 옛날에 그 친구들과 함께 그것들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으로는 조금 삼가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마귀는 우리를 환난으로 쓰러지게 하고 패배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마귀는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 가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마귀는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역사하고 있죠.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알아야 돼. 우리 마귀의 계계를
잘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이 괴계, 작전, 공격,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가르치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강건해져라. 당연하죠. 그래서 군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일 여자도 가르쳐야지만 스스로 지원하는 사람만 가요. 남자가 강건하기 때문에 21살에서 보통 22, 3살까지 제일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그때는 막 뛰고 막 조금 못 자고 막 하루 종일 걷고 훈련하고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거의 회복되는 거 있지. 근데 얘들 40대, 50대, 60대만 되면 며칠간. 지난번에 선교 갔다 와서 막 밤새는 그런 비행기 일정이 이틀이나 있었어요. 밤에 비행기에서 자야 되니까 제대로 못 자잖아요. 또 짧게 갔다가 또 쉬었다가 또 딴 비행기 갈아타고 하니까 그걸 2번이나 5, 6일에 2번이나 하니까 감기가 안 나가지고 내가 6주, 7주 힘들어. 이명 증상 뿅 지금 없네요. 할렐루야. 감기도 없고 이명도 없어.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몸이 회복됐다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걷든. 제가 젊었을 때 그래도 건강했다는 거 증명해 볼게요. 중3 때 고1 때 동해안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 캠핑 갔죠. 거기 또 우리 친구의 외할머니가 살고 있어서 그 당시에 그걸 걸로 가려면 요즘 고속도로에서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어갖고 청량리역까지 가서 청량리에서 저 밑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차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기차에는 곧 방학 때니까 막 사람들이 막 주로 젊은 사람들, 저 대학생들 많이 캠핑 가는 거 노래하고 앉은 자리가 없어서 서서 삥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열차라 어떤 몇 시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거예요. 피곤하더라고. 근데 딱 내려서 바닷가를 팍 보니까 피곤이 쫙 풀려서 쉬지 않고 수영하러 갔네요. 그때 내가 아직 건강했나 봐, 그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갈수록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도 건강해지길 바라고요.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대요. 물론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근원이 2가지 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따라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주 밖에서 내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한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야 돼. 2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 주 안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그 위치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강해지는 근원이에요. 따라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역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고 인도하실 때 순종해서 하면 역사하는 거죠. 이제 받았으니 마음대로 후디를 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전투에 투입되는 용사들이 갖춰야 될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과거도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그 당시 그 일대를 전부 로마가 통치했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 이스라엘에도 군대가 없었어요. 무장 해체당했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일대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봤었죠. 저도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영화도 크게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그들이 투구 쓰고 뭐 갑옷 입고 뭐
칼 차고 창 들고 방패 들고 군화 신고 하는 거, 군화가 아니라 샌달이죠. 그런 거 어렸을 땐 봤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그 군인들이 갖추는 그런 완전 무장, 그런 의복과 또 도구들을 보면서 저거는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의미를 붙여서 말하면 더 의미가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겠다고 은유로 말했습니다. 은유 알죠? 국어 시간에 배웠죠?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 내 마음에 물이 찼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 넣어줘 하는 것처럼 은유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그 당시에 많이 흔히 로마 군인들 왔다 갔다 했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보고 봤어요. 구원의 투가 뭔지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용과 공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합니다. 저도 짧지만 33개월 군대 생활에서 우리는 완전 무장 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복이죠. 군화, 혁대, 수통, 총, 배, 이거 뭐죠? 갑자기 잊어버려. 그런 것, 뭐 수류탄 이런 거 다 철모 다 써야 돼.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몇 시까지 집합 막 꾸려가지고 다 갖춰가지고 완전 매장으로 집합하면 그 운동장에 연병장이라고 해요. 다 모입니다. 그때 출발하지 않고 그 지휘관이 하여튼 높은 사람들이 장교들이 뭐죠? 검토라 그래. 갑자기 군대 용어 다 잊어먹었네. 오래돼가지고. 검열? 어떻게 알아 군대 용어를? 군대 갔다 왔어요? 그 옆 동네 살았나? 다 검열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총이 어떻게 총에 먼지가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수통은 달려 있는지 심지어 양말도 쪽 내일까지 다 준비했는지 다 갖출 것 다 갖추는 거. 철모, 군화, 혁대. 이 시대에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서 가져야 될 완전 무장을 다 하고 점검받고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군인들이 그냥 부다다다 잊어먹었네요. 어디 갔지? 하고 하면 큰일 나죠. 다 갖추고 전쟁에 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갖춰야 될 무장을, 영적 무장을 다 갖추고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조금 드리건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 우리 주님께 승리하였고 우리도 주 안에 승리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성취되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싸움, 씨름의 대상을 알라. 우리의 씨름은 그랬죠. 우리의 여기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씨름. 근데 씨름, 여러분 우리 전통 씨름, 마귀와의 싸움이 씨름이면 좋겠어요. 근데 자 여기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씨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도 레슬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스트러글이라고 했네요. 투쟁. 근데 씨름이라 번역한 건 너무 약한 번역 같아요. 여기 제가 써놨죠. 이거는 헬라어로는 팔레로서 싸움이나 전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씨름하겠습니까? 마귀가 씨름 안 해줘요. 확 공격하지. 그러면 이 번역대로 마귀야 놀자, 씨름하자. 우리 어렸을 때는 씨름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짜 레슬링도 좋아하고 막 뒹굴었잖아요. 그 노는 건 놀이였어, 놀이. 하지만 마귀는 우리랑 놀자 하는 거 아니죠?
뭐 한다고요? 싸우려고, 전투하려는 거예요. 마귀가 전투한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씨름해, 씨름.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뭐 하려고 달려들어요? 싸우려고, 전투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싸우고 전투해야 되겠죠? 그 혈과 육은,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란 것은 인간,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누구랑 싸운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도 조직이 있죠. 군대도 조직이 있고, 회사에도 조직이 있고, 교회도 조직 어느 정도 조직이 있어요. 모든 단체는 조직이 있죠. 군대는 조직이 있어야 돼. 반드시. 조직이 무너지면 안 되죠. 좋은 회사일수록 조직이 확실하고 튼튼하고 있어요. 마귀도 조직이 있어요. 또 그 조직에 어떤 사람은 총무과, 뭐 할 일이 있겠죠. 총무과장은 뭐하고, 부장은 뭐하고, 직원은 뭐하고, 역할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이런 마귀의 조직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또 계급이고, 또 역할이에요. 요거는 또 한 시간 따로 또 연구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 근데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죠? 귀신 들려서 막 달려들고 막 힘하고 막 칼 들고 다니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래서 또 귀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도 철장도 끊고 나오잖아요. 그죠? 괴력이 있는 거, 괴력. 우리는 보통 힘, 거기는 괴력. 누가 이겼어요? 이상한 사람이 또 거기 괴력에 플러스 칼 들고 있어. 누가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잘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돼. 피하다가 그 안에 역사하는 영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워서는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영들하고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한다. 너 물러가. 이 사람을 더 괴롭히지 말고 결박하고 물러가 라고 해야 되겠죠. 야, 너 그럴 수 있냐? 응? 작년까지 이렇게 착한 애가 시끄럽다 해가지고 너 그러지 마. 야, 그러지 마. 그 사람하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분별 못하면 될까요? 무슨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야, 이 며느리 이 못된 거사, 이 버릇없는 거, 나 네 시아버지다. 시아버지한테도 뭐라고? 시아버지가 이 안에 들어왔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응?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존중하고 잘 해야 되겠죠. 그 사람도 막 귀신 취급하면 안 돼. 그 사람도 귀신 취급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아유 이렇게 벌써 몇 년째 귀신 들려가다녀? 그러면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은 존중하되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 그 안에 영은 대적해야 되겠죠. 쫓아내야 되겠죠. 분리시켜야 돼요. 이러한 조직과 우리는 영적인 조직과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해할 거예요. 또 심지어 자기한테 귀신 들어왔을 때는 경험한 사람이 좀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말 막 해버리고 나를 막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컨트롤. 그러면 참 어려운 거죠. 다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우리를 지적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혹은 주님 하나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겠죠. 귀신 들리면, 조금 들리면 가끔 역사하고 가끔 나를 지배하지만 세게 들리면 많이 자주 역사하고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주변에.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복은 길게 늘어뜨리지는 요즘같이 투피스가 아니라 원피스가 비슷한 하나로 내려진 옷인데 막 뭐라 그럴까? 어쨌든 원피스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걷고 싸우고 뛰고 하려면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띌 때 자유롭죠. 자유롭게 싸울 수 있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의 예언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그 공의 성실이에요. 그 공의 성실이 아직 말씀하고 관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그 진리라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도 그렇게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함, 공의로움. 그것도 말씀이긴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틀렸다고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진실함, 충실함. 이게 헬라 원어는 같거든요. 근데 진리도 우리가 말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어떤 해석을 취하는가 달라지겠죠. 그때는 2번의 해석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거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함과 충실함. 그래서 이사야 11.5절에도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말씀 너무 심플하게 하지 말고 진실함, 충실함. 시작. 진실함, 충실함.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함,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되겠죠? 또 충실해야 되겠죠? 그냥 막 변덕이 죽든 한다든지 충실하지 않고 했다가 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진실하고 충실하고. 비슷한 말이 신실이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죠? 그런 사람이 영적 전쟁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그냥 싸놓아가지고 야 이 귀신아 꼭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더 좋은 군사가 된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진실하고 충실하게 혹은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죠? 주여 나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내가 보낸 그걸 한번 비춰줬는데 깜짝 잊어먹었네요. 한번 비춰줄 수 있어요? 그림 인터넷 착 켜보니까 외국 사람이 저거는 뭘까요? 허리띠 다 전체부터 처음부터 그냥 저런 복장이에요. 그래서 뭐까지 했죠 우리가?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맞네요. 전체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 지금 하나 했네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은 그 앞에 이렇게 저렇게 갑옷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즘 말은 방탄복이에요.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당시에 흉배를 입는 것은 목에서 허벅지가 가리는 것으로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갑옷과 같다. 이 역시 은유적 표현이다. 의의 호신경을 착용해야 원수의 참소를 막아낼 수 있다. 그 참소는 거짓일 경우가 많다. 과장이나 거짓.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저거는 뭘까요? 화살, 칼, 창을 막아내는 거지만 원수도 찌르죠. 되게 뭘로 찌릅니까? 말로 찔러요. 누굴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이 저거를 안 붙이고 다니면 상처가 더 엄청 크게 상처 받고 삐지고 털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었으면 될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해도 뭐 상관없고 그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뭐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큰 상처가 안 되는 저와 여러분도 참 어떤 사람의 말, 어떤 나쁜 말, 비판적인 말도 상처를 좀 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안 받기는 좀 그래요, 그죠? 좋은 말은 없다는데 나쁜 말은 좀 불편하죠. 불편해도 막 굉장히 상처됐다, 막 삐졌다, 핑 하고 그러면 자기 손해요. 회복하려면 또 상당히 기간이 걸리잖아요. 방콕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저는 흉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따라하면 의의 흉배, 의롭다 하는 의로움의 흉배를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의의 흉배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설교 들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이신칭의. 그죠? 근데 전 두 가지 다 맞다. 의신칭의만으로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으로 의롭지 않은 삶을 계속 산다면 그 의의 흉배가 제대로 입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의하고 부당하게 산다면 그 때문에 우리가 삶도 의롭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저렇게 탄탄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귀만 대적한다고 막 그리고 몇 씨름을 하고 마귀들과 싸울 줄 하고 또 뒤에 가서는 크리스천답지 않게 산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룹이 있어요. 마귀들, 귀신들 하는데 축사한다 그러고 귀신 병 낫게 한다는데 삶이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또 잠깐 또 살았지만 또 들어오고 거기가 귀신이 더 많아. 축사사역 안 해도 의롭게 사는 거기에 귀신이 더 적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해. 따라 의로운 삶이 중요하다. 아까도 신실한, 그죠?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과 충실함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요. 그 기초 위에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 때 더 잘 방어할 수 있게 원수의 공격, 또 참소, 말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저거 보세요. 저런 샌달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워커가 아니죠. 그냥 워커란 거 그 옛날에는 없어요. 그리고 또 막 돌아다니려면 노예 같은 사람들은 신발 못 신었다 그랬죠. 신발 그러나 신어야 돼. 용사들은. 근데 여기 보세요. 세 번역에는 뭐라 되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한 차비를 하십시오. 신발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신발은 꼭 신발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옛날에 뭐로 완성돼요? 신발 신고 가죠.
여러분 나갈 때 마지막에 뭘 입고, 옷 다 입고 신발 신고 나가죠? 옛날에는 또 끈을 매야 되는 거예요. 또 신발은 끈 매는 게 옛날에는 쉽지 않았죠.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발에는, 시작.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신발 신었다 하는 건 나간다는 뜻이죠. 신발 벗었다 하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신발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이렇게 안 넣어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 혹은 준비. 따라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 시작.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 야호 하고 놀러갈 신발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나쁜데 예를 들어서 나쁜 세상적인 그런 클럽, 예를 들어서 그런 술 마시는 데 가려고 하는 신발이 아니라 뭐하기 신발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여기서는 디레온.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멋있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방패 어떤 방패예요? 긴 방패죠. 긴 방패고 온몸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도에서 믿는 자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는 원수 시험에 대항하여 주님과 함께 하심 역사하신 그 능력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계계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 의심, 미혹, 두려움, 낙심, 핍박, 시험 등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피곤하고 그러면 썰렁하죠.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렇게 컨디션, 육적인 컨디션도 안 좋고 영적인 컨디션도 별로 안 좋다고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마치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혹은 읽으면서 선포할 때 마치 믿음의 방패를 다시 갖추고 또 이렇게 하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서 입는 거 하나하나 입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군대 가면 요즘은 헬멧이죠.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멋있는 투구를 썼어요. 반드시 머리는 중요하니까 보호해야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다. 이 믿음을 경계하여 전투에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는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렇게 헬멧이 중요하듯이 구원받는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거리죠. 그런 건가 안 그런 건가. 헬멧이 벗겨질 때마다 한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한다든지 듣든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헬멧을 확실하게 쓰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따라서 성령의 검. 그래서 저렇게 보면 칼이 두 개죠. 단검, 장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갖고 다녔다는데 다 쓸모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성령의 검, 그냥 검이 아니라 뭐라고 해서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검은 말씀이거든요. 검이 말씀으로 비유된 것이 히브리 4장 12절에 있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하나님 말씀이 예리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근데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은 레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 알았어, 성경 공부해서 많이 알았어, 외웠어, 12제자 이름 다 외우고 뭐 많이 외워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성경 여정을 다 알고 좋겠죠. 이스라엘 다윗의 다 필요하지만 오늘 내게 필요한 혹은 정적 전쟁에 어떤 말씀을 줄 때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 적합한 그 시간에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레마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로고스란 말을 많이 씁니다. 말씀을. 로고스도 중요하고 레마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특정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서는 부정직하다 하는 말씀을 딱 주면 너 부정직한 영이지? 그러면 깜짝 놀라서 또 나갈 수 있어요. 너 거짓말의 영이지?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면 그죠? 또 거기에 관한 거짓말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겠죠. 칼로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장은 뭐냐면 기도가 무기래요.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기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장하는 것이다.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형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용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대. 근데 이거 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슬슬 무장이 약해지겠죠. 전신갑주가 약해져서 구멍이 난다는 뭐 다른 하나가 또 약해지나니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은 사람 모든 기도와 간구는 중복이 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 자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또 주의 종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무장을 튼튼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 전쟁에 약한 상태죠. 승리를 보장할 수 없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튼튼히 확실히 가지고 영적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 귀신이 나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할 거예요. 이야,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고 귀신은 그저 그 옛날에 병들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뭐 귀신이라고 하면 이상한 말 듣죠. 악한 영이 한 거라고 하면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말하자면 크게 놀아. 여기 아줌마들 어린이를 뭐 여자들만 귀신 들려서 나가라.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마치 똑똑하다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일원화시켜서 그 이론,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한번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런 우리 앞으로 영적 전쟁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기본한 거 지금까지 기본이에요. 기초를 하고 그렇겠죠. 우리도 쫄병이 때는 저도 쫄병 출신이에요. 일빵빵 소총수 공격 앞으로 이야 내가 전쟁에 나섰는데 제일 먼저 죽을 뻔했어. 최전방에서 12사단 1대대 뭐 1중대 1소대 1소대는 뭐예요? 공격 앞으로 하면 뛰는 사람이에요. 와 따꽁따꽁 전쟁이 안 난 게 다행이죠. 내 군대 있을 때
12.12 사태는 일어났어요. 12 광주 뭐에 막 완전 무장하고 기다리라 그러고 막 군대가 비상 걸렸다 그러고 자세한 거는 못 듣고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쫄병 때는 또 일방방 같은 사람들은 단순한 전쟁을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 훈련받은 사람, 이러한 높은 계급도 지위도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많아요. 그 사람이 금방 조금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당 오랜 기간 훈련받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물론 대우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쫄병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조금 특수부대, 장교 이상 돼서 요즘 미사일을 쏜다든지 또 더 큰 영적 전쟁을 하도록 제가 기대하는 바는 좀 더 센 그러니까 특수부대 요즘 그래야 되거든요. 쫄병도 금방 요즘 또 정치권들이 이렇게 막 근무 연할 줄여놨고 뭐 18개월 한다? 우리 33개월 했는데 젊은이들 표를 얻으려고 금방금방 제대해요. 그럼 뭐 배우다 보니까 제대야. 요즘 기술이 더 많이 전투 어떤 장비 다루는 거 기술은 늘어나야 되는데 빨리빨리 조대하니까 지금 이제 하사관은 6개월 이상 받아야 돼요. 하사관 이상 직업군화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많은 훈련받고 고도의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또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 전쟁. 돌기 앞으로 싫어요. 그런 사람한테 안 가요.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 그런 사람 용서를 할 수 없죠.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훈련받아서 물론 매 싸우는 건 아니지만 싸워야 할 때는 싸우는 좀 이렇게 고도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는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사상계, 철학계, 무슨 교육계, 정치계 막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여기 용사들이 모여서 그런 센 전쟁, 고도의 전쟁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반복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준비, 무장, 전신갑주 뭐가 필요한지 나누는데 여러분 또 시간 되면 또 묵상하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를 전쟁케 하려고 영적 전쟁 싸우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기 에베소서라는 것 성도들 다 영적 전쟁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무장해서 주님 위해서 주님의 용사가 돼서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비프로스 돼 있네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려 나가며 싸울 때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들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영광은 내게 주의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영상을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너희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 나 주님 용사되리.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들이 없는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세 사람의 우린 주님의 용사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용사합니다. 승리합니다. 나셨습니다.